안녕하세요. 부처와 신선이 되는 길 용어 비결 제18강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이 선도를 통해서 여러분 몸 안에 그 신선의 그 양신을 몸 밖으로 출퇴하는 그 과정, 그 양신은 결국 빈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출퇴할 때에 가장 중요하고 초지일관하는 그 메커니즘은 회강반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회강반조 현상이 사실은 가장 근원적이고 원초적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회강반조를 처음 제대로 언급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그 중국의 여동빈 여조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그 황금꽃의 비밀, 꽃틀그마 종지를 남기신 분인데, 이분이 그 텔그마 종지 저서 안에 그 회강반조에 대해서 아주 잘 서술을 해 놓으셨어요. 그 뒤에 이분은 이제는 그 당나라 때 이제 활동했던 분이신데, 요 송나라에 와서는 명나라에 와서 성명규지 이것도 이 회강 반조하는 이제 빛이 비추는 현상으로 첫 입문을 쫙 풀어나가고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해명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그 해광이라고 표현해서 해광, 그래서 해변경의 해광, 회광이 비쳐야 된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지혜 해자의 해광이 비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유화양 선사 해명어 유화양 선사가 이제 청기비문을 이제 여러 고절한 그 구절들을 취합을 해서 편집을 해낸 거 이제 청기비문인데,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 해강 반조에 대한 거를 제가 뽑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관을 지켜보면서, 그러니까 현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우에는 그 하단전에 있는 어떤 구멍인데, 그러니까 그 구멍을 이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하단전 쪽으로 이제 비춰봐야 된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현관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현관일규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현관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하단전 쪽을 지켜보면서 회강 반조하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지켜본다는 것이 관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켜보는 자체가 회강 반조하다 이거죠. 하면서 손풍을 불어주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손풍을 불어주면 자연히 검은 것 안에 가운데 흰 것이 생기며, 물속에서 불이 바라며 따스한 기가 기혈을 순환하면서 감싸는데, 이것이 진양이 처음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이는 모두 한 점의 허무원신, 그러니까 허무원신이라고 했네요. 이게 허무원신이 바로 여러분의 그 근원적인 빛의 육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허무원신이에요. 원래의 여러분의 몸이 있었다. 그것이 이쪽 카발라 쪽에서는 아담 카드몬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여기 그 선도에서는 허무원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허무원신의 그것이 이 회강 반조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원신을 톱으로 내려보내서 단단하게 봉해둔다. 그러니까 현관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현관 그 하단전으로 올라오면은 거기서 봉고를 해야 돼.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때 허무 원신이 담겨 있는 하나의 그 알이라고 하는 진종자라고 하는 것은 영 상태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봉고 여기는 봉고 부드럽고. 그러니까 그 홀로그램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잖아요. 영. 제가 이제는 태양의 빛과 달의 태양의 빛이 비치면은 안쪽 수레바퀴에서 비쳐 내려가면은 반조가 돼가지고 우리 몸이 이제 달로서 작동을 해서 반조가 돼서 그것이 하나의 그러니까 그림자 영인데요. 이것이 바로 가상세계라는 뜻이죠. 이게 홀로그램 가상세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홀로그램 가상세계가 안에 뭐가 있냐면 전 우주가 다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의 정보구조로서 온 전 우주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우주 안에 또 허무 원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우주가 하나의 알이 폭발을 해서 이 우주가 지금 전개가 된 건데, 빅뱅론에 따르면 그 첫 번째 알이 원래 이 홀로그램 가상세계에서부터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 태초의 알과 같은 상태가 다시 전개가 되는데, 그게 이제 영을 만드는데, 영 홀로그램 가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매트릭스 같은 게, 매트릭스 영화 보셨죠? 매트릭스 영화 보셨듯이 그 매트릭스와 같은 정보구조적인 어떤 구성을 하나의 진종자의 이렇게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홀로그램 가상세계가 전 우주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빛이 비추지 않으면 이제 흩어지니까 이것을 고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고화를 금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천의 금과 후천의 금을 불을 이용해서 녹여가지고 고도화시킨 뒤에 이것을 합쳐서 이 고정화시키는 작업하는 게 이게 고화, 단단히 봉해둔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흩어지지 않게, 사라지지 않게. 이게 사라지면은 그것은 뭐냐면 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출돼 버리기 때문에 이게 고정시켜. 그래서 누진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를, 누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흩어지지 않게 봉해줬을 때 누진이 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서 이제 이 선도 수련하시는 분들이 누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남자가 자유행위 할 때 정액을 사출해가지고 정액을 잃어버리는 행위를 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배출되는 그거를 얘기한 게 아니고, 요 허무 원신을 담은 요 홀로그램 가상세계가 소멸돼 버리는 걸 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종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더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자유행위하고 하는 정액을 여러분들이 자유행위로 이렇게 배출돼서 그거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자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존재를, 이 세계를.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는 이미 충분한 금이 있어요. 금이 여러분은 몸 안에 원석 상태로 몸 안에 이게 충분한 금이 있다. 이 세계를 만들어낼.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아셔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유행위를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런 뜻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 자유행위를 해서 정자를 배출하면 하고 싶으면 하시라 이게. 죄책감을 느끼지 마라, 그런 일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상관이 없는 문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홀로그램 가상세계가 전 우주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봉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천 원신인 허령성광이, 그러니까 허령성광이라고 표현됐죠. 이렇게 태양의 빛이란 말이에요. 이게 선천에서 발동되는 태양의 빛이 허령성광인데, 그 가운데 안주하고 마치 거북과 뱀이 숨어서 움츠리듯 하며 오래도록 호흡하면 합하여 신과 귀가 서로 껴안으면서 자연히 현관의 구멍이 열려서 진종이 산출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봉고를 해서 어떤 고체화가 딱 됐을 때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고체 흩어지지 않을 만큼의 고체화가 됐을 때 그 타이밍에 현관의 구멍이 열리면서 딱 올라온다 그런 얘기죠. 진종이 선출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고, 여기서 이제는 손풍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바람을 불어넣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손풍에 대해서는 다음 강좌 정도에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손풍이 뭔지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여기 계속 하겠습니다. 또 다른 구절을 이렇게 가져온 거는, 신이 하단전에 머물게 하는 공부는, 그러니까 하단전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진이 여러분의 그 참된 그 뜻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진의의 허무 원신인 허령한 성광을 깊은 연못 밑바닥에 잠겨, 이게 바닷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바닷속에 밑바닥에 잠겨 감추어 두되 엎드려서 움직이지 않고 변화하여 없는 듯 있는 듯 감춰둔다. 마치 거북과 뱀이 숨고 웅크려 있듯이 신과 기가 서로 감싸고 오랫동안 하단전에 엎드려 있는 바, 이를 일러 기토가 한번 이르면 즉시 아득하고 어두운 곳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다. 후천의 숨이 머물러서 선천의 기와 접하면 현관의 구멍이 열리고 진종이 산출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진종자가 산출되는 그 과정 자체가 일단 이 허령 성광의 그 비춤을 통해서 회강 반조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진종이 산출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해강 반조에 대해서 제가 중요성을 얘기를 하면서 이 해강 반조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제가 글자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에 대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여기서 분명히 그 회강 반조, 첫 번째 회강 반조하는 현상을 통해서 이 조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인데, 이 조가 빛을 조자인데, 이 조가 바로 조가 돼서 형성돼서 나오는 게 바로 진종인데, 태양의 광과 달의 반사를 통해서 형성된 홀로그램이 구체적인 어떤 그 물질적 본고가 돼서 굳어져 가지고 나오는 것이 바로 요 조인데, 요 조 자체가 이렇게 그 홀로그램적인 영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를 지금 이 중국 선도 책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이제는 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 이치를 잘 몰라요. 대강 제가 이제 보면은 이 해명경에는 좀 유아영 선사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 이치를 알았습니다. 근데 그 이치가 정확하게 어떻게 그것이 전개되는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해명경 안에는.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이 홀로그램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단지 자신이 경험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일반 대중들이 알아들을 만큼 이렇게 그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홀로그램 같은 거를 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면 금방 머리에 떠올릴 수가 있는데, 이 옛날 사람들은 이런 게 없으니까 제자들한테 얘기해도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유아영 선사 같은 분은 알고 계셨어요. 제가 내용을 볼 때. 그 다음에 그거를 그래서 언급을 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언급을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 구한말에 김일부 선생께서는 이것을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것을 기술을 하셔가지고 이 전개 과정을 아주 치밀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이론적으로 정립을 하신 분은 김일부 선생님이세요. 이게 많은 분들이 뭐 선도하면은 중국의 선도책 이런 책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사실은 그 선도의 완성은 한국 구한말 시대에 우리 선조들이 해놓으셨어요. 선도를 완성했어요. 선도에 대한 이론적 완성은
구한말에 이루어졌다. 구한말에 그러니까 이 동양에 있어서 이 선도라고 하는 이론적 완성 그리고 실천적 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적 실천적 완성이 이론적 실천적 완성이 구한말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왜 그 한국에서 이렇게 그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이 구한말에 우리 선조들 제가 선조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딱 좀 여러분이 계신데 그분 중에서 대표적인 분을 꼽으라면은 그 최수훈 선생하고 강진산 선생, 김일부 선생을 제가 꼽을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몇 분이 계세요. 되는데 이분들이 선도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완성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책 속에 아주 그 선도에 대한 정밀한 그 내용들이 여기 사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최순 선생은 뭐 동학을 제창하셔서 수많은 종파가 생겼잖아요. 강정산 선생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그 따르는 추종자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나름대로 어떤 집단을 해서 아직까지 굉장히 큰 성세를 누리고 계십니다. 김일부 선생을 따르는 그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지금. 그렇죠? 하지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런 분들이 소위 얘기해서 이 분들을 따르는 분들이 정작 자신의 그 스승, 소위 이제 최순 선생의 강의상 뭐 교주 개념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땐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진짜 가르침을. 그것은 마치 그 기독교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작 현재 기독교 교회라든가 카톨릭 계통에서도 카톨릭이나 프로테스탄트 이쪽 양쪽 모두 다 싸잡아가지고 정작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뭐를 했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지금 잘 모른다 그 얘기예요. 제가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본 결과 이분들이 바로 선도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완성을 했고, 이것은 이제 단순히 선도적 차원이 아니고 이제 이걸 유불선 완성이라고 봐야 돼. 유불선을 합해서 우리 그 한국의 그 어떤 철학적 그 경향 자체는 삼교통 유불선을 합하는 이론이 항상 전개가 되거든요. 유불선 합한 어떤 이론이라고 볼 수 있죠. 합한 어떤 철학적 전개를 했다는 거죠. 유불선 합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유불선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다, 같은 것을 지향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규명하고 그것을 또 현실적으로 설파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우리 그 구한말에 우리 최순 선생이나 강진 선생, 김일부 선생이 위대하신 분들이냐면은, 이분들은 그 선도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완성을 이미 보신 분이고, 이것은 사실 중국의 그 선도 이론을 한참 뛰어넘는 이론들을 구성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봐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또한 이분들이 무엇을 얘기했냐면은, 누구든지 부처와 신선이 될 수 있는, 누구든지 부처와 신선이 되는 이치를 논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무슨 수련을 해가지고 뭐 호흡 수련을 해서 뭐 신선이 되고 뭐 명상을 해서 신선 좀 더 고절해지고 이런 게 아니고, 집집마다 신선이 되고 부처가 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또 논증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 선도 이론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 소승적인 어떤 수련을 통해서 그런 거를 가리키는 일종의 학문인 개념이지만은, 여기서는 이것이 하나의 이런 선도적인 흐름 자체가 하나의 우주적인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선조들이 밝혀내신 거란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제가 볼 땐 굉장히 위대한 선도의 완성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호흡 수련 같은 거, 단전호흡 수련 같은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용어 비결을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은 그 이치와 메커니즘을 깊이 알고 있으면 뭐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재미로 하는 것이다. 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공부하는 게 좋으신 분들이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거 구한말에 우리 선조들이 이것을 그 완성을 보셨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답답한 것이 우리 한국인들이 굉장히 사대주의적인 사고에 많이 빠져 있어요. 물론 그 동서양 문명을 융합하기 위해서 뭐 중국 문명이나 미국 그 서구 문명의 어떤 그런 것들을 열심히 공부하는 게 좋지만은 또 우리 자체 안에서 이런 것을 통합해서 융합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이렇게 전개할 수 있는 우리 한국인들의 어떤 그런 독자적이고 강력한 어떤 그런 그 사상 이론 체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너무 잘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그 이런 부분들이 우리 그 한국인들이 많이 반성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어쨌든 여기서 그 오늘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는 이 김일부 선생님이 요 최순 선생님의 강증산 선생님보다 김일부 선생님이 역학적 어떤 이론 체계 구조를 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이것을 논하고 완성을 받기 때문에, 이론적 완성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대로 이 한마디로 홀로그램이 생성되는 원리부터, 그 이치부터 이분이 계속 그 풀어나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김일부 선생님께서 왜 그 이런 홀로그램, 바로 이런 영에 대한 이치를 이렇게 그 공부를 하게 되시냐면은, 이분이 그 젊은 시절에 이제 공부를 할 때에 여기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온 걸 제가 이제 카피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그대로 읽겠습니다. 김일부 선생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자, 그 얘기죠. 여기서 그 김일부 선생께서는 1826년 10월 28일에 탄생하셔서 1898년 11월 25일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는 이게 나중에 그 정역과 주역에 대한 제가 강좌를 할 때 더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양해를 해 주시죠. 여기서 김일부 선생께서 36살 때에 그때까지 계속 혼자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36살이 됐을 때 연담 이용규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건 스스로 자신이 그렇게 만났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이 정역 책에 자기가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연담 이용규 선생으로부터 자기가 화두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연담 이용규. 여기 읽어보면 36살 때 당시 서울에서 하양한 북학계의 연담 이용규를 만나 스승으로 모셨다. 그리고 수학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가 그 지방을 떠나게 되자 당시 호남의 거유로 알려진 인산 소이면에게 또 수학을 했다. 근데 두 스승 가운데 특히 연담 이용규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 학문의 진로가 일대 변천의 결과를 일으키게 되었다. 라고 할 때, 연담 이용규라는 이 분께서 김일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는 일부에게 그대는 쇠하여 가는 공부자, 그러니까 이제 유학이죠. 유학. 공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학이 이제 쇠해 가니까 이 도를 이어서 장차 크게 천시를 받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장할 데가 없다. 이렇게 참
장한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미 그 공자의 돈은 쇠퇴했다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뭐 중국도 뭐예요? 중국도 유학이 이미 망했어. 사실은 그 나라는 뭐 저 사회주의가 몇 년 지배했어요. 그 사이에 다 파괴가 됐어요. 그리고 중국은 이미 동양 문명의 그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현재 상태에서 이미 그 기운이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뭐 요즘 뭐 김영옥 선생이 막 중국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미 끝났어요. 중국이 동양 문명을 주도할 그런 힘이 없어요. 이제 한국이 해야 돼요. 왜 한국학을 해야 되는데 김용옥 선생은 여전히 중국 공자 노자를 추종하면서 다니고 계시니까 답답하던 거죠. 자, 그럼 뭐 개인적 견해고. 그래서 이렇게 그 하면서 너라고 여태까지 했지만 이제 자네라고 이렇게 높여 부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공부를 뭐 서전을 많이 읽어라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읽다 보면은 자연히 이렇게 그 감동이 돼서 깨닫는 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관력이나 영감 같은 게 계속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공부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자연 감동이 돼서 그러니까 서전을 그러니까 읽는 책에 따라서 좀 틀리다 이거죠. 그래서 서전을 많이 읽어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 화두를 하나 내립니다. 여기에 이제 요 구절을 있습니다. 요 구절. 맑은 것을 보는 데는 물망 같은 것이었고 덕을 좋아함은 어짐을 행함이 마땅하다. 달빛이 천시멀에서 움직이니 그대에게 권하노니 이 진리를 찾아봐라. 는 그 화두를 내렸어요. 일부는 연담의 말을 듣고 크게 감동해서 영동천시멀이라는 명제로 피나는 노력과 끊임없는 정진을 거듭하게 된다. 그리하여 일부의 36세 이후의 학문은 서전과 주역에 대한 새로운 연구에 열중하는 한편 뭐 이렇게 오음주송에 따라 그 영가무도 춤을 추면서 그 자신만의 수련법이죠. 자신만의 수련법을 하면서 영가무도라는 그 수련법을 합니다. 춤추면서 막 다섯 개의 음을 이렇게 아, 이, 우 이렇게 하면서 춤추면서 이게 하나의 기운을 몸 안에 돌리는 어떤 그런 거를 하는 거죠. 그 영가무도라는 그 수련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련법을 자신이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이걸 하면서 공부를 계속 정진을 해서 19년 만에 이게 19년이 된 54세 때에 이때 정역 8개를 딱 보게 되는 이게 눈에 확 딱 뜨게 되는 게 이때 그러니까 19년을 했다 이 공부를. 근데 19년 동안에 그 화두로 가지고 진행한 게 영동천시멀이라는 문구인데 이 영동천시멀이라는 문구를 연담 선생이 이렇게 알려준 것이다. 이걸 가지고 해봐라. 이거를 이 이치를 찾아봐라. 그런 얘기를 연담 선생이 얘기를 했을 때 굉장한 감동을 받고 이거에 대한 연구를 한 거예요. 19년 동안 계속 공부가 엄청나셨죠. 이 분야에서. 그래서 오늘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 얘기. 이 영동천시멀이 이제 해강반조 얘기야. 이 해강반조의 과정을 통해서 영이 등장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 영이 바로 홀로그램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영이라고 하는 이 영이 바로 홀로그램이고 가상세계인데, 이 영. 여기는 영 그림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그림자가 아니에요. 자, 여기 있으신 분이 사실은 이 해석을 잘못하신 거예요. 근데 달 그림자라는 말은 맞아요. 자, 근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홀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홀로그램 가상세계. 이게 영이에요. 자, 영을 요렇게 홀로그램 가상세계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하나의 알 속에 우주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홀로그램이 요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유리알처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 눈알 구조를 갖게 돼. 그러면서 요 속에 요게 들어가 있는 요 아이가
들어가는 게 되는 거예요. 요 속에서 일단 막 이렇게 우주가 있을 때 우주가 하나의 그 작은 그 진종자 속에 우주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주 속에 또 지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구에 있는 거지. 또 그 가상의 지구 위에 지구에 이 아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그 신태 영화가 맺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상 세계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가상 세계를 일컬어서 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화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진종자를 굳히는 거죠. 우리가 씨앗이 딱딱하잖아요. 씨앗이. 하지만 씨앗은 정보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씨앗을 만들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그 씨앗의 그 정보 구조가 먼저 구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홀로그램 가상세계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이분이 이렇게 해석한 것은 사실은 잘못된 해석으로 저는 견해를 달리 하니까 잘못된 해석이라기보다는 제가 견해를 달리 한다. 이렇게 해석하신 분에 대한 모독을 제가 하면 안 되니까. 자, 일반적으로 저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런 해석은 일반적인 해석이고 이 김일부 선생님은 이 글자 하나하나 한자를 쓸 때에 마치 우리 파자 원리, 우리가 영어나 뭐 이런 이 알파벳 이런 거 쓸 때도 걔네들은 굉장히 어떤 그런 구성을 통해서 비열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많이 쓰잖아요. 순서를 다르게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 한자도 뭐냐면 파자 원리로 굉장히 정밀하게 이 이치를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김일부 선생님이 많이 썼단 말이에요. 자, 이거 보겠습니다. 관담마교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담마교수라고 하는 것은 관이 뭐예요? 관이라는 게 관세음보살의 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관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회광이라고 그랬죠. 회광하는 게 관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 개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데 이쪽에서 광을 이쪽에 쏘는 것이 관이라고 그랬습니다. 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제3의 눈을 만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3의 눈의 형상을 가지고 본다, 이쪽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보게 된다. 그거는 쏜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의 관이에요. 원래 이게. 그래서 저 주역으로는 풍지관이라고 있습니다. 풍지관. 그래서 하늘에서 이게 새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내려오면서 먹이를 노리면서 이렇게 땅을 이렇게 쫙 써. 독수리, 여기서 이제 독수리는 아니고 여기는 하얀 새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비둘기 같이 성령이 내린다고 했잖아요. 그 비둘기 같은 거. 그러니까 두루미 같은 게 날아가면서 이렇게 땅을 쫙 한마디로 강물을 바라보고 있는 게 강물로 바라보면서 그 물고기가 보이면 쫙 내려오는, 잡아먹기 위해서 내려오는 그 형상으로 쫙 보는 게 있어요. 그것이 마치 빛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관은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요 옆에 있는 게 황간이라고 두루미 학그 같은 새예요. 요게 한자가. 그것이 그러니까 요게 학이나 두루미 같은 것이 하늘을 날면서 본다, 그런 뜻이. 땅을 내려온다. 그냥 물속을 보는 거예요. 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빛이 이렇게 비추는 거예요. 비추는 것과 같은 게.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하늘의 기운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올 때 관담 한다는 건 담을 받는, 이게 얘가 물이잖아요. 물을 바라본다. 물을 본다. 근데 물을 볼 때 이 담자가, 제가 여기가 해수라고 그랬죠. 물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해수, 바닷물. 그러니까 여기서는 큰 강물, 큰 연못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 자체 하단전이 기해의 바다가 있단 말이에요. 기해 바다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쫙 보는 거다. 그럴 때 이게 담이 되는 건 뭡니까? 이 물 속에 뭐가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는 태양의 불이고 하고 밑에 있는 건 뭐예요? 달의 불이죠. 그러니까 두 개의 불이 합한다는 거잖아요. 두 개의 불이 합한다. 요것 자체가 요런 과정을 거쳐서 어떤 홀로그램 가상세계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본고가 돼서 씨앗으로 구성이 된다고 하는 걸 표현해 주는 게 요 딱 한 글자란 말이에요. 물속에서 생성이 된다. 그런데 그것이 화를 통해서 된다. 불을. 하늘의 불과 이때 위에 있는 건 하늘의 불, 밑에 있는 건 땅의 불. 요건 태양불, 달불.
태양불은 요 세 개의 태양불, 요거는 밑에서 달불과 태양불이 두세 개가 합해서 물속에서 합해진다는 걸 표현한 거죠. 요게. 그렇게 이렇게 관하고 있으면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똑같은 여기 물속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 보고 쏴서 빛을 쏴서 이렇게 담과 같은 상태가 된다. 그럼 막여수다고 하는 것은 막자는 뭐냐면은 이 막자 자, 여기 보면 일단은 풀초자가 나오면은 여기 10입니다. 10이 두 개가 있습니다. 10이 두 개가 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상단전의 10과 하단전의 10. 그러니까 밭전자의 10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에. 그러니까 밭전. 여러분이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에 10이 그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에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토가 작동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기토와 무토가 작동하는, 무기토가 작동하는 공간이 여기 10의 공간인데, 요 10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란 말이에요. 10이 두 개라는 건 상단전과 하단전을 뜻하는 겁니다. 사실 상단전과 하단전 사이에, 그러니까, 자, 이쪽에 우리가 여기가 상단전 전이 있고, 여기 하단전 전이 있잖아요. 요 두 개의 전 사이에서 운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마찬가지로 이전에서 이전으로 올라가는 건데,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갈 때에, 고 10에서 10으로 간다. 이런 게 10과 10의 공간이다. 10과 10 사이의 공간이다. 그 안에서, 그 중간에서 태양이, 그러니까 자라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태양이 자라나온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나의 태양이라기보다 하나의 그 알이 빛나는 알이 자라나온다 그런 개념이 막이라는 거예요. 여기 대자가 뭡니까? 커진다라는 거잖아요. 커져 나온다. 그러니까 밑바닥에 놓은 건 작은 데서 커져서 자라나온다. 뭐로 자라나온다? 날일자인데 이 날일자는 태양을 뜻하기도 하고 또 별을 뜻하기도 아마 빛나는 그 별을 또 뜻하기도 해요. 요런 글자가. 그래서 이렇게 뭐 이게 요 날일자를 그냥 태양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빛나는 어떤 실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태양도 될 수 있고 달이 될 수도 있고 별도 될 수 있고 빛나는 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그래서 그 두 공간 사이에서 이렇게 자라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 공간 사이에 알이 있어가지고 그 알 속에서 한마디로 대인, 우리가 대인이라고 그러죠. 대인 군자 하듯이 대인이 자라나온다. 대인이 된다는 뜻이기도 한데 아무튼 이 아이가 조그만 데서 크게 자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라나온다 그런 뜻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막자가 그런 의미라. 그것은 뭐냐면은 여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자라나옴이라고 하는 것은 여수, 여자의 몸에 있는 이 여자가 뭡니까? 우리가 열에다 붙여다 할 때 붙여 열애라고 하잖아요. 열애라고 하는 건 뭐 여에서 온다고 할 때 열애라고 하잖아요. 열애. 우리가 부처님 부처를 뭐예요? 열애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이 올레자는 뭐 차치하고라도 이 열애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공간에서 그런 뜻, 여자의 공간에, 여자의 몸 안에 그런 뜻이에요. 여자의 몸은 물이다 그런 뜻이죠. 물. 자, 그래서 여자의 몸에 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자의 몸에 물이 있어서 여자의 몸은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몸에 물이 있어서 그 물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그 신선의 아이를 결태해서 낳는다는 것은 우리가 여자의 몸이 되는 거잖아요. 아이를 낳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자의 우리의 몸속에 물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뭐 자궁의 물이 될 수도 있고 자궁의 물은 결국 내 안에 있는 몸에 있는 물이 들어가서 그 자궁의 물을 형성한 거니까 내 몸에 있는 물을 가지고 형성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여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물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아이가 지금 어떻게 돼? 물 속에서 자라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담막여수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라나오면은 호덕의 행인이 된다. 호덕의 행이라고 하는 것은 호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호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아들을 안고 있는 게 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라나왔으니까 여자가 아들을 안는 형상이 된다.
그런 호덕이 된다라고. 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물질로 형상화됐다는 게 덕이에요. 그러니까 천도지덕이라는 말을 쓰듯이 하늘에서는 천도고 땅으로는 지덕이라는 거, 땅으로 드러난다는 거는 물질과 형상으로 드러난다는 거 하는 것이 지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의 덕을 쓰는 거죠. 그래서 호덕이 됐다고 하는 것은 애가 태어나서 내가 여자로서 내가 애를 결태를 해가지고 몸 받고 이렇게 태어나게 하면은 이 아이는 지금 이게 다 자란 게 아니고 젖먹이란 말이에요. 막 태어난 아이를 안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호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안게 되는 상황 그 자체가 호덕이라고 하는 것이죠. 호덕이 된다. 그리고 의행인이라고 하는 것은, 의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게 한자 하나하나에 그 뜻을 다 집어넣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이해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야. 자, 집에 남자의 불알이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남자의 성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남자의 성기. 우리가 조상할 때 어떻게 써요? 조상. 우리 그 할아버지 조상님 할 때 뭐예요? 조상. 자, 조상이라는 말을 쓸 때, 조상님 할 때 어떻게 쓰냐, 이거, 조상. 이렇게 조상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럴 때에 조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조라고 하는 것은 태초, 시조라는 뜻이에요. 시조할 때, 어떤 새로운 인류의 시조할 때, 조를 쓰잖아요. 그때 조를 쓸 때, 조는 뭐예요? 여기를 본다라는 게 조자잖아요. 조라는 건 뭐예요? 첫 시조를 본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게 뭐예요? 집에 시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태어나는 아이가 새로운 우주의 첫 출발의 시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새로운 우주를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몸속에. 새로운 우주에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 아이가 여러분의 자식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자식이 뭐예요? 그 우주에 여러분이 들어간 새로운 신세계의 첫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바로 시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의라고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의가 행인 된다고 하는 그 의가 바로 어떤 운행을 하게 되는데 뭐로서 운행을 하게 되냐면 인으로서. 인은 뭐예요? 이때 인이라면 인이해주시냐 할 때 그런 개념으로도 쓰지만은 이때 인은 뭐로 쓰냐면은 씨앗이다 그런 뜻이에요. 씨앗이라는 개념입니다. 씨앗. 인은 씨앗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태초에 이 우주를 만들어내는 씨앗이다라고 하는 게. 씨앗은 한 나무에 나무로 보면 뭐요? 하나의 나무를 만들어내는 또는 어떤 하나의 풀을 만들어내는 첫 번째 시작하는 게 씨앗이잖아요. 씨앗이 있어야지 어떤 실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존재는 하나의 우주의 태초에 그 우주 자체의 태초의 씨앗이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가 태초의 씨앗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요 아이가 바로 씨앗과 같은 존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제가 이 아이가 어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 제3의 눈 속에 있다 그래요. 제3의 눈이 씨앗과 같이 생겼잖아요. 그거 같이 돼. 그럴 때 그것을 여기 뒤에 나오죠. 영동천시머리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영동천심. 그것은 가상세계가 움직여서 하늘에 그 힘을 담은 달이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가상세계가 움직이는 하늘의 본성, 천심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은 지금 사심에 따라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은 사심과 욕심에 따라 살고 있는데, 그 사심과 욕심에 따라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사심 속에 천심이 들어온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신인합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심 속에 천심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은 사심을 가지고 있어요. 사심에 따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사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욕망에 따라서 사심에 따라서 자기 이득에 따라서 철저하게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늘에 천심이 들어온다. 이 사심 속에 들어오니까 천심은 곧 천성인데 이 천성이
천성이 곧 사람의 본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사람의 본성. 원래 사람의 본성이 이것인데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 여러분이 발현이 안 되고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사심으로 변질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그것이 천심이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그 천성 하늘의 성을 발현을 시켜서 본성대로 살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그 천심이 여러분 몸 사심 속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것이 그러니까 부처가 되고 뭐 신선이 된다는 거는 천심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욕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욕망이 나쁜 거는 나쁜 게 아니고 좋다 나쁘다는 거는 틀린 건 파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걸 운행하는 과정 자체를 하늘의 이치에 맞춰서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자기 하늘의 이치를 거부하면서 사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사심이 있냐 그러니까 이거 천심에 따라 사는 것이냐 사심에 따라 사는 사람이냐 결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여러분이 진짜 그 천심에 따라서 살려면은 천심에 따라 사는 그 원초적인 원신을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성, 본성이 드러난 그 명의 형태가 바로 그것이 목숨의 형태가 바로 그것이 빈몸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그 천성이 정보라고 한다면은 이 명은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동 천심월이라고 하는 것은 천심월은 영으로 동해서 천심월이 됐다고 하는 것은 천심월은 천성 그러니까 하늘의 천성을 그대로 수용해서 달로 됐다 명이 됐다고 하는 것 달이 됐다고 하는 건 명 물질화가 됐다 달이 됐다고 하는 것은 왜 달이 됩니까? 여러분이 홀로그램을 봉고를 시키면은 하얀 알이 진주알 같은 게 생기게 된다 그러죠? 진주알이 뭐예요? 하얗게 빛나는 알이 진주알이잖아요. 그 하얗게 빛나는 진주알 이게 달이죠. 보름달. 하얗게 빛나는 보름달이 되는 거란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 단을 우리가 단을 일컬어서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우리가 단이라는 말을 대체해서 쓸 때 어떤 표현을 진주알이다라는 말도 쓰지만은 또는 뭐 진종자라는 말도 쓰지만은 우리가 달이다라고 이러고 쓴단 말이에요. 왜? 이 알 자체가 동그랗거든. 동그라니까 달이 이렇게 운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게 된다. 그래 달로 본다. 그러니까 달이 자라나는 그러니까 달이 여기서 지금 빛을 영을 만들어서 가상세계를 만들어서 봉고를 시켰잖아요. 고화시켜서 이쪽 세계로 넘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 세계의 달이 사라지면서 이쪽 세계의 달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그 달은 단이란 말이에요. 단. 그래서 이것을 달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달. 그래서 이것을 성명. 그래서 성과 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명일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뭐에서 시작한 거예요? 가상세계로부터 시작된 가상.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태양이 이쪽에 빛을 비춰가지고 이쪽 달 쪽으로 빛을 비춰서 이쪽에다가 영을 만들고 새로운 달을 만들어서 복상월, 다시 부활, 이쪽 세계에서 달은 죽고, 이쪽 세계 새로운 달로 만드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자면, 여러분을 제가 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아이도 달이잖아요? 몸은 달이란 말이야, 몸이 달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월이라고 하는 이것이, 원래 이 월은 육달월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육하고 같은 한자예요, 원래. 육체라는 의미하고 같은 의미예요, 원래. 달, 육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이, 이쪽 몸의 달에서, 이쪽 몸에 그 아이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달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쪽 달에서 이쪽 달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쪽 달에서 요소를 추출을 해서 이쪽 달을 만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달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라는 뜻이네요. 근데 이때는 몸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 아이의 몸만 뜻하는 게 아니라 이 우주 자체를 고정화시켰기 때문에 이 우주 전체의 몸을 뜻하는 거가 되는 거죠, 이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알이 되는 거예요. 유리알처럼 돼요, 유리알. 이런 유리알이 된 거란 말이에요, 유리알. 이 유리알을 가리켜서, 요렇게 유리알을 가리켜서 천시멀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천시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영동천시멀 바로 가상세계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치니까, 군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연담 윤규 선생께서 지금 김일부 선생한테 이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네가 찾아라, 찾아라, 이 진리를 찾아라, 그런 뜻이잖아요. 이 진을 찾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참진자, 자, 한자가 잘 돼 있어요, 이런 게. 자, 진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도잖아요. 칼이 있는 거잖아요. 칼도자란 말이에요. 칼이 도인데, 도가 목자, 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3의 눈을 제가 만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제3의 눈에 안에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눈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육자예요. 밑에 깔려있는 건 육자, 여섯 육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육건금에서 시작해서 이쪽 육건금으로 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이라고 하는 것은 육에서 나오는 거죠. 육에서 나오는 건데, 눈이 나오는데, 그 눈이, 눈 속에 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 칼이 바로 뭐냐면, 요 검이에요. 요 검이 바로 이 아이가 바로 검이에요. 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강 반조할 때 항상 여기 회강 반조라는 말 여기 있을 때 이 조자가 어떻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회강 반조할 때도 조자에 칼도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검이라고 하는 건데, 이 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아이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신태 영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뭐든지 어떠한 쇠든지 다 잘라버릴 수도 있는 막강한 신검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존재가, 그래서 검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최상급의 금강체라. 이 한마디로 요거는 금강체라는 뜻이에요. 금강체. 최상의 금강체가 됐다. 칼이 됐다. 금강이라는 건 뭐예요? 다이아몬드잖아요. 다이아몬드는 뭐예요? 모든 걸 자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최상의 모든 걸 다 잘라버릴 수 있는, 쪼개버릴 수 있는 금강체라는 표현도 되는 겁니다. 이 도자가. 그래서 요 칼도자가 나올 때는, 이거 바로 진짜 주인의 형상. 칼.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사악한 놈들은 인정사정 없이 해체해버린단 말이에요. 칼로 다 제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사악한 놈들을. 사악한 기운들을 다 소멸시키는, 이 칼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번개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번개가 들어가서 칼을 휘두르면 이 칼에서 번개가 뿜어져 나와서 다 소멸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지무지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 상태에 오른 사람들은 무시무시한 무기를 가진, 한마디로 제우스와 같은 번개를 던지는 존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금강저를 가졌다.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금강저. 번개를 휘둘러가지고 브리트나라는 뱀을 처단시키는 처단시킨다기보다는 굴복시키는 그와 같은 강력한 무기와 같은 것을 발동. 제가 그래서 최순 선생께서 검을 가지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검을 뜻한 거란 말이에요. 도자가. 그래서 이 진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때 바로 진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참진.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나라고 할 때는 이때 참된 나는 요런 과정을 거쳐서 참된 나가 참나라는 거는 이게 떠버리는 헛소리로 나오는 게 그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요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 몸에서 이렇게 나온 요 존재가 바로 진짜 나예요. 이게 참나지. 참나가 무슨 이거
양신 출퇴도 안 된 사람이 참나가 있다고 하면은 그게 말이 되겠어요? 양신 출퇴된 그 양신이 참나란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참나가 있으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저런 식으로 행동하고 그런 거로 가리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또 헛소리야. 그건 다 헛소리야. 참나는 지금 여러분 몸속에 잠자고 있어. 잠자고 있고 활동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참나를 찾아. 이 세계는 다 개판이야, 개판. 참나가 없어. 다 거짓이야. 거짓 가상세계야, 이 세계가. 그러니까 참단 가상세계를 만들어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 세계도 가상세계예요, 따져보면은. 이 가상세계 속에 새로운 가상세계를 새로운 참된 이 거짓 가상세계에서 참된 가상세계를, 거짓 가상세계를 통해서 참된 가상세계를 만들 때에 그 참된 가상세계 속에서 주인공이 되는 그 나라는 것이 여러분의 진짜 나고, 여러분의 진짜 참나라고, 그것이 여러분이 바로 부처고, 여러분이, 신선이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이 참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처가 돼야지 참나도 있는 것이고, 신선이 돼야지 참나도 있는 것이지, 신선도 되지 못하고 부처도 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참나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참나를 주장을 하면 되겠어요? 그것은 상황에 대한 오판을 자꾸 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 세계는 소멸돼야 돼. 새로운 세계가 나와야 돼. 이게 참나란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온다는 것을 여기 할 때 이 영의 개념을 연답 이용규 선생이 이것을 화두로 줬잖아요. 그래서 이걸 19년 동안 영동천심어를 연구를 한 거예요. 예, 김일부 선생이. 그러니까 이 영동천심어라는 데 있어서 이 김일부 선생이 그때는 홀로그램이라는 개념이 모르니까 매트릭스 영화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이거를 이치를 이해하려고 이걸 실제로 몸으로 경험을 안 한 상태에서 이것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19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이치를 깨닫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뭐 지금 복 받은 거죠. 홀로그램이라는 게 금방 아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문구 제가 해석을 쭉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듯이 관담하는 것은 물만 갖지 못하고 어쩌고 이런 식으로 설명들을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요거 하나하나의 글자에 심오한 의미를 넣어놨기 때문에 파자로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 이치 자체를. 그래서 이것을 김일부 선생이 연구를 하셔요. 이 문구 자체가 뭐예요? 이 과정을 단 이 하나의 문구로 다 표현해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선조들이.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김일부 선생이 이것을 공부하기 전까지 연담 이용규 선생도 있고 그 전에 또 다른 분들도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어떤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절한 이 유불선 하빌의 실제로 인간의 몸 안에서 빈몸이 나오는 이치에 대해서 아주 정밀하게 이런 것을 점점 정밀화시키면서 완전한 이론적인 체계를 김일부 선생 때 와서 이거는 중국의 선도 사상들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으로 지금 이것이 지금 고절한 수준으로 규명을 해놨는데, 우리 후손들이 이걸 잘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라.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자꾸 제가 홀로그램 얘기하니까, 이 선도하시는 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근거 있는 얘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김일부 선생을 이렇게 빗대서 했습니다. 김일부 선생의 또 다른 이론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몇 개 있어서 다음에 또 그걸 잠깐 보겠습니다. 금화 정역에 대한 개념, 요거를 한번 또 잠깐, 왜냐면 이 금을 가지고 금이 화가 되고 화가 금이 되는 이치, 이것도 중국 선도 사상에서 그러니까 제대로 완성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선도 사상은 화가 금이 되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은 금이 또 화로 변하는 거는 몰라요. 중국 선도 사상은 몰라, 그걸. 근데 김일부 선생이 이것을 금이 화가 되고 화가 금이 되는 이치에 대해서 완전한 규명을 해 놓으셔가지고, 사실은 이 선도에 대한
그 최상급의 그 이론적 완성은 이게 동양 전체를 거쳐서 김일부 선생이 거의 유일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 완성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